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레위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감사절이 뭐라고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추수감사절은 모세가 고안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해서 계승 발전된 민속 문화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정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셔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절기로 만들어서 감사를 잊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시대, 이제 신약 시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당연히 잊지 말고 감사하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아주 잘 기억해. 기가 막히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는 가슴에 새겨.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인간의 이 죄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감사,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감사 망각증, 또 감사 결핍증, 감사 불감증, 은혜 감사 불감증, 걸리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커녕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인간이 쓸모없는 거죠.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그럼 반대로 천국은 감사가 할 줄 아는 사람이 넘치는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의식적으로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받은 것은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받은 것은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10명의 나한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함을 받았어. 그런데 누구만 와서 감사 표현했어요? 이방인 사마리아 이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9명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 갈 길로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능력인 것이에요. 표현은 실력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은 참, 저 성도는 참 마음에 든다. 대부분 이 표현을 잘해. 고마우면 고맙다 그러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근데 이거는 은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냥 뚱하고 예배 마치면 인상이나 쓰고 가고 그러면 그거보다 힘든 것 없어. 응? 좀 제발 좀 표현 좀 해봐. 좀 제발 좀. 지금 앉아서 여기 왜 인상 쓰러 왔어? 좀 표현 좀 해봐. 좀. 너무나 안타까워. 왜 인생 그렇게 살아? 응?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했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표현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두 청년이 있는데 한 청년은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고 막 웃고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한 청년은 뚱하고 불평하고 매사 부정적이고. 응? 만약에 그런다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경영한 사장이라면 두 청년 중에 누굴 고용하겠어? 응?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그 청년을 고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자매들, 이 두 청년 중에 누구랑 시집 가겠어? 응? 당연히 표현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응? 표현해봐 좀. 옆 사람 보고 좀 표현 좀 해봐. 웃어봐 좀. 날 보고 웃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웃어. 이렇게 인사해. 내 옆에 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봐요. 감사에는 이 세 가지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1차원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지요. 조건적인 감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교할 때 자신이 갖지 못하면 뭐가 나와?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 이게 1차원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 또 2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속하죠. 뭐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받은 거, 더 많이 받은 거 감사하는 단계지요. 그러나 이 세 번째, 3차원의 감사는 어떤 감사죠?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무슨 감사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 절대 감사.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절대 감사. 오늘 저녁에는 절대 신앙. 여러분 절대 신앙을 가진 자가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절대 감사하는 자들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청년이 더운 여름날 자기 집에서 걸어가서 한참을 걸어가서 이 맥도날드 햄버거가에 가서 그 점심 식사 대용으로 햄버거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늘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아주 세단 차가 쫙 이렇게 오더니만 어느 여성이 내려가지고 햄버거를 사왔어요. 사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남성이 있었어. 그 남성에게 햄버거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이 햄버거를 먹고 있던 청년이 그 남자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나도 저와 같은 여비서가 있어가지고 저 세단차 시원한 차 안에서 그냥 햄버거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세단차 안에 있는 남성은 저 벤치에 앉아있는 그 청년 보고 저 벤치에 앉아있는 저 청년, 나도 이 두 다리가 건강해가지고 걸어와가지고서 햄버거 사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햄버거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여러분 자기에게 없는 거,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이건 1차원 수준의 사람이에요. 안타깝지요. 비교해서 행복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남의 있는 거, 어린아이처럼 자기 손에 들려있는 장난감, 좋은 장난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가 들려있는 다 망가진 장난감,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아우성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 아주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형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중형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고급 세단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욕심이 끝나지 않는 거죠. 항상 불평하고 오망하는 거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30평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어느 정도 성취했구나. 동창회 갔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50평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야. 열등감을 갖게 되고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속상해합니다. 잠시 자기의 주어졌던 30평의 아파트는 이제 뭐예요? 불평거리가 되는 거죠. 이 수준보다 좀 나은 사람은 뭐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0평 아파트를 보고 30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감사하다. 나보다 낮은 사람 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우리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단계 더 높은 감사, 절대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절대 감사가 뭐냐? 3차원적인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절대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감사, 절대 감사.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죠. 절대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에게서 감사를 배우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았어요. 그 중에 다니엘 감사, 다윗의 감사,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그 다음 욥의 감사, 그 다음 바울의 감사. 그들은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통점 뭘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적인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린 거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감사였어요. 다니엘은 벼랑 끝에선 감사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언정 생명을 걸고 감사했던 거예요. 벼랑 끝에선 감사인 거예요. 다윗의 감사는 전천후 감사예요. 전천후가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어떤 기상 조건에 상관하지 않는 전천후의 의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손에, 자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 최소한 양식조차 없는, 희망이 사라진, 그나마 추수할 것이 있는가 있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쓸어가 버리고.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왜? 그 이유가 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고 해서요. 욥은 어떤 감사입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방의 부자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까지. 또한 몸도 피부병이 생겨서 기아장, 자기 집에 무너진 기아장 그거 가지고 붓고 있고 친구들까지 와서 그냥 상처를 주고. 그렇지만 이 욥은 그 입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빈손으로 왔고 무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둔시도 여호와시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고난 중에 감사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심지어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입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감옥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절대 감사하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감사란 말이에요.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을 때도 감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으로 절대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넣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음과 장족하는 감사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이요, 절대 감사는 감사 중에 감사요, 최고의 성숙한 신앙의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감사까지 이르러야 돼요. 언제까지 1단계 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준 낮은, 있으면 해해되고 없으면 원망과 불평의 일색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고. 이 말이 뭐예요? 감사의 분량이 곧 무슨 분량이에요? 행복의 분량인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이 넘칩니다. 많이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지옥과 같은 마음이에요. 지옥과 같은 마음이에요. 내 말은 강팍한 것이에요. 그래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배워줘야 돼.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 근데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가정이 강팍하지.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구원이에요. 고난 중에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환난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자, 다른 걸 다 그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아요,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럼 잊어버리고 요것만 딱 기억해봐. 여러분은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구원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아니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더 감사해야지. 저 세상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거.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 천국 가는 것 감사, 평안을 주신 것 감사, 제사함 주신 것 감사, 주 안에 있는 것 감사. 우리는 감사 체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감사는 더하기 같아요. 플러스예요.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불평은 뭐예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있는 것도 사라져. 감사는 더 감사의 조건들이 나와. 불평, 원망은 더 있는 것마저도 불평과 원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축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휘발유가 그냥 철철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불을 지피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아. 아무리 큰 몇백억짜리 기계가 있고 하더라도 저 전력이 딱 거기에 점화되지 않으면 안 돌아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의 주시요. 그분을 움직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감사에 불을 지피면 되는 거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면은 어떻게 돼?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노예 생활은 짐승처럼 취급받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 한 그 단위 민족,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저 유대 민족은 결국은 여러분 그 아주 작은 민족이 지금까지 세상을 뒤흔드는 거는 그들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구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러한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성경의 역사는 어떠한 부분까지 기록되어서, 그러나 그 뒤에는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옛날에 일어났던 것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다 건널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감사하고 딱 3일이 지나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거예요. 처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꿀 섞은 가자와 같다. 너무나 얼마나 맛있는지 꿀 섞은 가자와 같다 하다가 좀 지나서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 기름 섞은 가자와 같다. 그들은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몸에 좋은 음식 먹지 못해서 정력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불평거리였어요. 불평을 만드는 불평 제조 공장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생활로 밀어넣은 것은 그들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낸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불행한 삶을 마감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불평과 원망인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면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붙어 가지고서 영적으로 망하고 육적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평과 원망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여기 보세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반대로 또 무슨 말도 들으신다? 감사도 들으신다는 거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이 반복되고 굳으면 그게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는 좀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굳으면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반대로 감사가 넘치면 그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운명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운명을 믿지 않지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37편 8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세요. 여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원망하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멸망당하지 말도록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오늘 우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멸망당한다는 거죠. 이건 악담이 아니요, 주의 말씀인 것이에요. 시편 37편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보겠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뭘 만들 뿐이라? 악을, 패망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거리가 더 눈동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끝에서 가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불평하는 입술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들의 언어에 전염이 돼. 그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돼. 같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성경적인 것이야. 자, 시편 39편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뭐를 물리라? 자갈을 물리는 거예요. 왜? 악인의 말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염이 될까 봐 내 입을 자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불평을 그치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불평의 반대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부터 인생의 모든 불평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꿔 보십시오.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에요. 결국 불평의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의 인생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감사하고 누가 대신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매일 우리에게 기대고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계속 속삭이에요. 이게 내 뜻이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뜻이다. 여러분 어떤 뜻을 선택하겠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조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고 단순한 거. 단 하나.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잡할 것 없어요. 주님 밖에 있는 자는 복잡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다면은 지금까지 사람 안에서 환경 안에서 물질 안에서 살았으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환경은 언제나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요. 환경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나 모두 지나가는 것이나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갇혀서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의 기쁨, 감사,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문제는 환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의 삶의 환경, 사건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지 마세요. 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바뀌어줘야 돼.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환경을 바꾸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세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막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맞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수지를 맞아. 환난 날에 건져주리라. 고난 속에 건져주리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나에게 감사를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릴 때에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성들 못된 남편 만나서 불평하지 말고 못된 남편 만나 살면서 감사하면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 못된 아내를 만나서 그냥 불평하지 말고 그 아내 만난 거 감사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뒤집으려 가지 마십시오. 내가 감사하면 환경은 바꾸게 되어 있어요. 모두 오늘 감사함으로 내일의 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싹 빠져나가. 응?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쑥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싹 빠져나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불평의 문을 닫아야지. 응? 내 입을 콱 막아버려야지. 응? 실로 꼬무든지 재갈을 물리든지 물리고 감사가 넘쳐야지. 이게 우리의 주님의 뜻이라고 하셔서,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다 제 따라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리라. 아멘입니까? 예.